말세 환난 중에 구원의 길이라는 말씀인데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 감사합니다. 자, 우리가 말세에는 많은 환난이 있겠다고 했습니다. 그 환난을 어떻게 구원의 길로 갈 수 있는가? 오늘 오전 예배 말씀 요약 참조하시면 첫째, 산으로 도망하라. 오늘 15절로 19절 내용에 산은 시온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 20절로 22절.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23절로 28절. 이것이 말세 환난 중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 예수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말세에 나타날 징조를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는데 오늘은 말세 환난 중의 구원의 길 잘 배워서 구원을 잘 이루는 저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15절 읽어보세요.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아라. 네. 오늘 여기 시온산으로 도망하라. 그러려면 구약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특별히 다니엘의 예언을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대로 황폐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게 되면 읽는 자는 깨달아. 제가 자꾸 전에 성경을 암송을 해가지고 전에 성경이 익숙해가지고 발음이 자꾸 옛날 것이 나오려고 해요. 구역이 이건가요 지금?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의 말한 바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것에 선 것을 보거든 읽는 자는 깨달을진저 이렇게 됐다. 우리는 이거 황폐케 하는 자, 혐오스러운 자 이렇게 나왔죠. 근데 황폐케 한다는 게 멸망이나 멸망. 또 혐오스러운 건 가증한 일을 하면 혐오스러운 겁니다. 자, 세상에는 말세에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다니엘 11장 31절에 예언된 말씀입니다. 한번 다니엘 11장 31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예, 다니엘은 주전 약 600년 또는 700년 전 선지자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 선지자인데 그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그의 군대가 그의 편에 서서 견고한 곳 성소를 더럽히고 그랬습니다. 매일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며 멸망케 하는 혐오스러운 것을 세울 것이다. 이건 다니엘을 통해서 장차 유다 나라의 성전에 이 가증한 것이 세워질 것, 매일 드리는 제사를 드리지 못한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일을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이 다니엘이 예언한 대로 주전 168년, 그러니까 다니엘이 600년 전 사람이라고 하면 약 450년경 지나서 168년경에 그 수리아 왕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그 왕이 예루살렘을 점령해가지고 성전에다가 자기들이 섬기는 신 제우스 신을 섬기려고 제단을 바꿔버린 거예요. 요즘도 그러죠. 요즘도 기독교 국가였던 나라들이 이슬람에게 점령당해가지고 전부 이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 이혜원 집사 얘기도 영국이 교회를 사들여가지고 십자가만 떼고 자기 이슬람 표신 달을 이렇게 달아가지고 달과 별을 단다고 안 그래?
우리가 껍데기 보면 비슷하단 말이에요. 비슷해. 그러니까 사실은 이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 신들은 멸망에 가증한 것인데 그것들이 이 예루살렘을 점령해 가지고 성전을 더럽혔다. 지금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위배되는 돼지의 피를 가지고 제단에 뿌리고, 돼지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짐승이 아니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행동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뿐만 아니라 제2차는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예수님께서 33세에 돌아가시고 승천하셨는데 70년에, 그러니까 이 37년 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 성을 파괴하고 거기다가 로마의 깃발을 세우고만, 그러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제단을 짓밟아버렸어요. 이것이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된 거네. 말하자면 이런 일이 생기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언한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현재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깨닫는 자가 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무덤덤하게 나간다고 하면 이건 참 신앙이 아직 깨어있지 못하는 거예요. 일제시대 때도 일본이 우리나라를 점령해서 신사참배라는 자기들의 종교를 가지고 우리 기독교를 얼마나 박해를 했습니까? 그래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는 신사참배 거부하다가 감옥에 가고 매를 맞고 그러다 결국은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교회를 치고, 어디 제암리 교회는 성도들을 모이라고 해놓고 모이니까 바깥에서 문 걸어 잠그고 나오지 못하게 못을 박아가지고 그 불을 질러가지고 말하자면 다 파형을 시켰다. 이런 알랄한 일들이 최근대에도 있어요. 이렇게 일제시대. 또 6.25 때도 마찬가지예요. 6.25 때도 얼마나 우리 기독 신자들을 박해했는지 몰라요. 지금도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싫어합니다. 무신론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독히 공산주의자들이 우리 기독교를 싫어해요. 그래서 전쟁이 나면 1, 2, 3등 안에 우리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경찰, 군인, 그 다음 우리 기독교인들 1, 2, 3등 순번은 다 비슷해요. 그러니까 숙청 대상이 된다 이 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는 선지자 다니엘이 기록한 예언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것뿐 아닙니다. 성경에 예언된 말씀들이 많아요. 첫째 기근과 지진이 있고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전쟁하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우리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 주님 재림할 때가 가까웠다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도망을 해야 돼요. 도망을 하니까 비겁하게 도망가는 게 아니고 이거는 하나님께 도망하는 게 하나님께. 그것이 이 16절로 18절에 있습니다. 16절 읽어보세요.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라.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서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여기 세 가지를 말씀했는데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예요. 그때의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여, 지금 유대 나라가 이제 심판을 받아서 멸망하게 되게 생겼는데 적들이 와서 멸망시키는데 가만히 있으면 당하니까 도망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6.25 때 이북에서 많은 사람들이 남한으로 도망왔습니다. 피난왔다고 그러죠. 사실은 도망온 거예요. 자기 고향에서 살 수가 없으니까. 만약에 거기 있었으면 공산당이 되었을 거고 그러면 하나님 섬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북의 믿음 좋은 성도들이
많이 내려와 가지고 남한에서 훌륭한 목사님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 중에 우리 병조 목사님도 평양 출신이신데 얼마나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자, 이와 같이 이 도망하라 할 때, 도망해야 할 때는 도망을 해야 돼요. 그냥 멍청하니 괜찮겠거니 하고 있다가는 그건 신앙도 다 빼앗기고 결국은 비참하게 여기 이제 나오잖아요. 여기 이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 실제로 아까 이제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그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산으로 도망한 사람들은 생명이 보존이 됐다고 그래요. 화를 면한 거에 말하자면 죽을 만한 고통에서 화를. 근데 여기서 이거는 역사적인 면이고 실제적으로 우리 신령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말씀은 우리는 하나님께 피하라. 하나님께 신령한 세계로 들어가는. 그래야 우리의 영적 생명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생명이 자라날 수가 있다는. 또 17절에는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자기 집안에 있는 무엇을 꺼내려고 내려가지 마라. 여기 이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당시 유대 나라는 집이 대부분 스라브형입니다. 스라브형. 지금도 우리나라 스라브형이 있고 가시오형이 있죠. 우리 교회는 가시오형이에요. 이게 지붕에 있을 수가 없죠. 지붕에. 그러나 스라브형은 지붕에다가 여러 가지를 놓아요. 물론 곡식도 말리기도 하고 추수하는 거 널어놓기도 하고. 그 여호수아에 보면 정탐꾼들이 희생 라합의 집에 지붕 위에 올라가 숨었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지붕 위에서는 이건 뭘 하는 거면 신령한 면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생활하는 거예요. 누가 지붕 위에 올라가서 기도했죠? 베드로가 기도했죠. 지붕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고넬료의 집에 가라 하는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이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지붕은 이 피난처요 기도하는 곳입니다. 근데 그 기도하다가 내려오지 말라는 거. 무슨 물건 가지려고. 그래서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지붕 위에 있었던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지만 집안에 물건 가지러 내려온 사람은 붙잡혀가지고 죽임을 당했다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이와 우리 성도는 이 신령한 세계에서 기도하다가 세상 것 때문에 물질 때문에 내려가지 말라는 게 내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자꾸 올라가야 되는데 자꾸 세상 것 때문에 거꾸로 가고 퇴보하지 말라. 그래서 여기 신앙의 양보나 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 일 때문에 자꾸 신앙에서 멀어지는,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고 그건 우리 영적 생명의 역사가 끊어지는, 말처럼 죽는 것과 같아요. 역사적으로는 붙잡혀서 원수에게 죽임을 당한 것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에게 붙잡혀가지고 생명의 역사가 끊어진다. 말하자면 믿는 일을 잘 못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지붕 위에 있는 자와 같이 신령한 세계에서 믿음 생활하다가 중단하지 말고 내려가지 말고 양보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는 더 깊은 세계, 신령한 세계로 더 들어가고 올라가야 됩니다. 또 18절에는 들에 있는 자는 자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합니다. 여기 구역에는 밭에 있는 자라고 해요. 들에 있는 자나 밭에 있는 자, 겉옷을 가지러 가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들에서 지금 자기에게 맡겨둔 일을 충성되게 일하는 사람을 가르쳐요. 들에 나가서 뭐 하겠어요? 일할 거 아니에요? 밭에 나가서 일을 한다. 콩 거둘 때는 콩을 거두고 또 벼 거둘 때는 벼를 거두고, 그러니까 뭐 일을 하는 그런 상태를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맡겨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 겉옷은 없어도 괜찮은 것을 가르쳐요. 없어도 되는 것. 없어도 상관없어요. 겉옷은. 실제로 중요한 건 속옷이 더 중요하지. 겉옷은 사실은 없어도 괜찮은 거란다. 이게 아주 필요한 것은 아닌데
그런 것 때문에 신앙을 양보하고 내려가는 일, 되돌아가는 걸, 돌아가는 거,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아서지 마라 했죠. 이것도 역시 신앙을 양보하거나 퇴보하는 이런 행동을 가르쳐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창세기 19장 26절 한번 거기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9장 26절.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네, 그 앞절 17절도 읽어보세요. 17절.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내 뒤를 돌아보거나 골짜기 어느 곳에도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여라 하니. 하나님께서 롯 그 가정을 구원하시려고 천사를 보내가지고 내가 이 소돔 고모라를 불러 심판할 텐데 도망하라는 게 도망하라는 거. 산으로 도망하라는 거. 여기 내용이 그겁니다. 천사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내고 말하기를 내 목숨을 위하여 도망하여라. 내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거든요. 돌아보지 말고. 또 골짜기 어느 곳에 머무르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하지 않도록 하라 하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롯이 가족을 설득을 하죠. 근데 사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고 듣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소돔 고모라에서 멸망. 그러니까 딸과 아내와 두 딸과 아내와 함께 이제 롯이 소돔 고모라에서 도망 나오는 중이에요. 나오는 중인데 롯의 아내가 그 재산, 재물을 생각하고 뒤돌아봤다. 뒤돌아보니까 뭐가 됐다고요? 소금 기둥이 되고 말았어요. 소금 기둥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지 않고 분명히 살 길을 가르쳐 줬는데 뒤돌아보고 퇴보하고 양보하고 그렇게 하니까 소금 기둥이 되고 만 거예요. 이거 얼마나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겨우 롯과 두 딸이 구원을 받아요. 소돔 고모라에서 다 멸망했어요. 이 소돔 고모라가 얼마나 타락을 했느냐. 이게 동성의 시작이 거기에 동성애. 이전에도 있었겠지만 대표적입니다. 참 안타까워요. 어떻게 남자가 남자를 좋아하게 되는지. 그 참 불행한 거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님 믿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데 신앙생활 하지 않으니까 해서는 안 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돔 고모라 그 지역인 스보임, 아드마, 소알까지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가지고 지진으로 유황불로 심판받아서 꺼져가지고 지금 사해바다에 잠겨버렸습니다.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가. 그러니까 우리도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산으로 도망할 때 뒤돌아보지 말라면 뒤돌아보지 말고 머무르지 말라면 머무르지 말고 가야 돼요.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양보나 퇴보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 읽어보세요. 19절. 그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의 여호와가 있다. 그날들에는 임신한 자들과 젖 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다. 이거는 제가 여기 해석으로서 욕심으로 세상에 끌려가지 말라는 거예요. 욕심으로. 자, 임신하고 또 젖 먹이는 거 이거 하나님이 정해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왜 여기 산으로 도망할 때 이런 자들이 화가 있다고 했는가? 이것은 실용적으로 욕심이 잉태하는 것을 가르쳐요. 욕심이 잉태하는 것. 그러니까 욕심이 처음 나에게 들어옵니다. 그러면 욕심이 나중에는 자라나요. 거기서 자라나요. 야고보 1장 15절이겠죠?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 1장 15절에 욕심이 잉태한 거예요. 여기 임산부는 바로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욕심이 있고 또 젖 먹이는 자.
젖 먹이는 자는 세상 인본주의에 끌려가는 것을 가르칩니다. 아이에게 젖 먹이는 것. 그걸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예요. 실제로 역사적으로도 이 다른 사람이 다 산으로 도망하는데 임산부나 젖 먹이는 엄마들은 아이를 데려가야 되니까 도망을 치지 못해가지고 화를 당한 그런 경우가 있었다고 해요. 역사적으로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 6.25 때도 그렇잖아요. 한강을 건너와야 되는 아이 때문에만 다 죽게 생겼으니까 어떤 엄마는 아이를 할 수 없이 강물에 넣었다고 하는 거래요. 이게 참 이 불행한 일인데 우리가 이런 역사를 통해서 실용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욕심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심판을 받는 것, 또 인본주의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세상으로 끌려가면 심판을 받게 화가 있다는 건 심판받는 것을 가르쳐요. 실제로 결혼해서 임신하고 자녀를 낳아서 전명이 이건 아름다운 거고 좋은 거죠. 이건 좋은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렇게 기록한 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욕심이 잉태하지 않도록 또 세상에 빠지지 않도록 그렇게 하라는. 그러면서 우리는 신령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20절로 22절은 환난의 날을 감하여 주신다. 20절 읽어보세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선택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예. 자, 여기 환난의 날을 감해 주신다. 특별히 그 22절에 보면 만일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는다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하여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다. 이건 7년 대환란 중 3년 반을 감해 주는 것을 가르칩니다. 우리 인류에게 반드시 환란이 온다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께서는 원자재에 대한 기근, 원자재에 대한 기근, 우리가 물을 마시죠? 물이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반드시 끝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석유도 마찬가지예요. 기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영원한 게 아니라 반드시 끝날 날이 옵니다. 원자재 기근이 온다는 거예요. 그것뿐 아니에요. 식량의 기근도 온다. 식량, 먹을 것이. 사람이 또 물의 기근. 제가 말씀드린 물이나 식량이나 이 원자재, 기름 같은 거 이런 것들이 반드시 끝이 올 날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기근이 와요. 아프리카에서는 이미 그런 이 흉년의 기근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데 우리도 이번에 정신 좀 바짝 났을 거예요. 좀 금년에 좀 가물어가지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정신 차리고 백성들도 좀 정신 차리고 물이 뭐 항상 있는 줄 알고 막 낭비하고 쓰지 말라는 거예요. 잘 모아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런 환란이 오게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택한 백성, 성도들을 위해서 감해 주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성도들도 너무 환란이 크면 주님을 부인하고 돌아선다. 이거 그렇지 않게 하려고 그 환란을 감해줘.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는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하여라 그랬습니다. 이게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게 하라고 그랬는데 특별히 우리 신앙에 가롱박질하는데 겨울이 오면 만물이 다 얼어붙습니다. 꽁꽁 얼어붙어요. 그래도 우리나라는 뭐 그렇게 많이 춥지 않지만 저런 데 보면 얼마나 추워요. 뭐 30도, 영하 30도, 40도가 보통인데 근데 너무 추운다니 얼어붙는. 여기에 신령한 뜻은 우리의 신앙이 얼어붙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다른 박질하는 일에 얼어붙는 일이 되지 않도록.
그래서 겨울이 되지 않도록 하고, 또 안식일은 무슨 날이죠? 안식일은 하나님 섬기는 날아니에요. 하나님 섬기면서 이렇게 말씀을 받는 날인데, 환난의 날이, 도망하는 날이 안식일이나 겨울이 된다고 하면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못하니까 굳어진 마음, 겨울처럼 꽁꽁 얼어버리는 굳어지는 마음, 그런 마음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 21절에는 그때 큰 환난이 있을 것인데 그와 같은 환난은 세상의 시작부터 지금까지 일어난 적이 없었고 앞으로도 결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전에도 후에도 없는 환난이 온다고 했습니다. 구역 한번 볼까요? 21절 구역. 구역 한번 볼까요? 적어보세요.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으므나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환난이라 이 말이에요. 전에도 없고 이제 후에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끝이에요. 마지막 7년 대환란 끝이라고. 이 엄청난 환난이 있게 되는데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날들을 감해져서 견딜 수 있게 해주신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당하는 여러 가지 환난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드시 견디도록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난이 올 때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서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말씀으로 이겨야 돼요. 그래서 겨울이나 안식일이 되지 않도록 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굳어진 마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 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 되지 않도록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그 말씀으로 옥토와 같이 씨가 뿌려져서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 그런 신앙이 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람들의 미혹을 받지 말라 함. 23절로 28절인데 23절 읽어보세요. 그때 누가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여기에 있다 또는 저기에 있다 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큰 표적들과 놀라운 일들을 행하여 할 수만 있으면 선택받은 자들까지도 속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이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거짓 그리스도라는 자기가 그리스도가 아니면서 그리스도처럼 행동하는 거예요. 요즘 재림주라는 사람들 많이 나왔죠. 자기가 교주가 돼가지고 이게 이단들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사이비 같은 이단 사이비. 오늘날 우리나라는 이 신신학이나 자유주의 또는 이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예요. 신비주의는 하나님 말씀에 더하는 강한 또 신신학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하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감한다고 해요. 베드로후서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는 자들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는 심판은 받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증거하고 배우고 그래야지 하나님의 말씀에다 자꾸 이상한 것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가하는 신비주의자들이 그렇고 신신학자들은 어떻게 처녀가 애를 낳아? 안 믿어요. 죽었다가 어떻게 살아나는가? 홍해가 어떻게 갈라지는가? 이 신신학자들은 이성주의이기 때문에 안 믿어요. 이성주의. 머리로 믿으려고. 우리는 신본주의. 하나님 말씀을 믿는 우리 기독교라. 그러니까 말세에는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해요. 그것도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놀라운 표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 전에 이초석이라는 사람 예수 중심교회라고 지금 바꿨어요. 여러 번 지금 바꿨는데 그 사람은 그 운동장을 빌려가지고 있는데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집단 체면수를 써가지고 샥 쓰러지게 만들고 우측으로 쓰러져라 그러면 뭐 우측으로 쓰러지고 왼쪽으로 쓰러져라 왼쪽으로 쓰러지고 나약빠지고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어떤 표적과 이적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병이 낫는다고 그래요. 절뚝발이가 병이 나와서 온전해진다. 그런 것도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어떤 때는 그 전부 자기들끼리 짜고 하는 게 짜고 사람들 미혹하려고. 실제로 그런 건 마귀의 역사도 있고 마귀도 그런 거 해요. 마귀도. 이정교도 그런 거 있잖아요. 병도 낫고. 그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이적 신앙이 되면 안 돼요. 이게 다 거짓 그리스도와 선지자들이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가르치는 게 거짓 선지자. 예수님의 이름을 도용해서 예수님 자리에서 역사하는 이 이단들, 교주들, 이게 바로 거짓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한다. 그러니까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하나님의 교회 안상호, 또 신천지, 이만희, 또 이재로, 김옥수, 기쁜 소식 교회는 김옥수입니다. 그래도 잘못됐어요. 귀신론에서 잘못됐다. 하여간 이런 잘못된 것들에 미혹받지 않도록 말세에는 이게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들까지 속이려고 하고 요즘은 그 이슬람 교도들이 많이 또 미혹을 해요. 이슬람. 이런 거 우리가 미혹받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날 때 직장에서는 상사나 친구나 또 앞으로 결혼할 사람이나 그 사람의 신앙 상태를 먼저 봐야 돼요. 이 사람이 진정한 우리 크리스찬인지 아니면 이단이나 사입인지 그걸 알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하고 나면 아주 곤란해집니다. 할 수 없이 이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참 이 말세에는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첫 번째. 그 다음에 25절, 26절 읽어보세요.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나가지 마라. 보아라,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라고 말하여도 믿지 마라. 예, 예수님이 알려준 미혹자들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르쳐준 거예요. 지금.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다. 그러므로 만일 그들이 너희에게 보아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하고 말하여도 나가지 말고 그리스도가 골방에 있다 하여도 믿지 마라. 자기가 뭐 골방에서 있는 것처럼 조용히 재림 줄 알고나 이게 바로 이만희 씨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할 때는 번개가 동편에 가서 서편까지 번쩍이고 주님의 소리와 또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주님이 재림을 하신다고 했는데 구름 타고 오신다고 했는데 가짜가 되고 조용히 어디 골방에서 온 것처럼 이런 건 믿어서는 안 돼요. 교묘하게 미혹하는데 그 미혹받지 말라. 그래서 예수님이 알려준 미혹자들 우리가 잘 분별해서 미혹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27절, 28절 읽어보세요. 번개가 동쪽에 그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시체가 있는 곳 그곳에 독수리들이 모여들 것이다. 예, 여기 그랬죠. 번개가 동편에서 치면 서쪽에까지 번쩍이듯이 인자의 오심도 그러할 것이다. 이거 예수님은 분명히 아무도 모르게 오는 게 아니고 하늘로부터 구름 타고 번개가 번쩍이면서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오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만 가져도 우리가 미혹받지. 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고 했는데 36절 한번 보세요. 36절. 그러나 그 날짜와 시간에 대해서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의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며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네, 말세는 우리가 이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이단자들이 몇 년 더 외친날 재림한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에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몇 년 되도록 오신다고 계시를 받았다. 벌써 그게 틀린 거 아니에요?
마귀로부터 받은 건데. 근데 사람들이 또 그걸 미혹받고 따라가요. 그런 일이 우리 역사 속에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말세의 환난 중에 구원의 길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첫째는 산으로 도망하라. 이 시온산, 하나님이 계신 곳, 신령한 세계로 더 들어가라는 거예요. 양보하거나 퇴보하지 말고. 또 환난 날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너무 환난이 크지만 반드시 감해 줍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또 국가적으로 어떤 환난이 올 때 반드시 하나님이 감해 주실 줄로 믿고 견디라는 거예요. 양보하고 타협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그 다음에 특별히 예수님이 말씀하신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요즘 얼마나 이단들이 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뭐 매스컴, 인터넷, 학교, 뭐 사업장, 직장 전부 침투에 돌아가지고 어느 곳에서든지 미혹하려고 해요. 참 이 말세에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 말씀을 잘 기억해서 우리는 구원의 길로 믿음을 지키는 그런 생활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2, 3 뜻을 생각하시면서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1. 욕심이 나오면 벌써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양보하게 되고 퇴보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 택한 백성을 위해서 환난을 감해 주시는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고 3. 말세에 우리 주위에는 많은 미혹자들이 있는데 미혹받지 않도록 깨어서 삼가 조심해서 믿음의 길 가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같이 이 말씀 기억하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